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기름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이전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한 6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그 1장 우리가 서론 부분을 읽었는데 1장의 서론을 읽으면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무슨 계시일까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은 그 계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 처참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처참하게 패망하고 멸망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들의 예배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예배를 할수록 그것이 그들의 심판이 되고 그들의 재앙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그들은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했기 때문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서론 부분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다. 주인을 떠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예배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이사야의 서론 부분을 보면 그것도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귀보다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우리나라는 그런 욕이 없잖아요. 야, 이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아,
우리는 다 나쁜 건 개였어요, 그죠? 사람하고 개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기면 개보다 더한 인간, 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인간, 개하고 싸워서 지면 개만도 못한 인간.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요즘에 이제 신세대들은 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뭐예요? 개 좋아. 이러잖아요. 개 좋아. 개 좋아. 1절 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에게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뭐보다 못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해. 너희는 인간이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어.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뭔두고 너희는 짐승보다 못해. 그런데 얼마나 더 못하냐 하면 너희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우리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하면 이게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전체 66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의 회복? 안식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회복.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아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지식.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 인간의 창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7번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안식입니까? 노동입니까?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입니까? 아니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즐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내 양심이 알잖아요. 이유나가 큐티에다가 써놓은 걸 제가 읽으면서 이놈 봐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리니까 그나마 정직한 거죠. 나를 위한 예배.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정직함도 없잖아요. 이사야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는 늘 그냥 외우고 학습돼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사야 마지막 장 몇 장이요? 66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과 땅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금으로 아주 그냥 치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없다고요? 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냐. 2절을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2절을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굳이 사람이 만든 집에 사람이 뭐 자신들을 위해서 치장한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두겠냐?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무릇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의 심령에 누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이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이해가 되는 거야.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예요. 지금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채점하고 앉았고 저거 나들라고 하는 소리야 이러고 앉았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예배는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두려워 떨게 한다는 저거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올 거야. 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고요.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거다. 이렇게 되면 거듭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거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가?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고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다면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하나도 안 무서우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지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거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럼 흔하게 일어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두렵고 떨림 없이 하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11조, 우리가 하는 감사헌금, 신방에서 드리는 신방 감사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되어서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 하면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가장 정결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의 통회함과 두려움이 없이 예배하는 자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개의 목을 꺾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럼 예배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우리는요, 교회 앉아서 이런 일을 하면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걱정해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와 있는 나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개의 목을 꺾어서 주의 제단 앞에 드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네. 절대로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아, 누가 오늘 교회 안 왔는데 신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사람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고민해 보세요. 왜 모르는지. 근데 이거 쉬워요. 고민해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왜 모르는지. 3절 후반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이것도 최고의 욕이에요. 돼지의 피를 제단에 드린다.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행위, 개의 목을 꺾어드리고 돼지의 피를 제단에 드리는 것. 그 다음 읽을까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게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행위고, 그런데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은 너희들이 하는 찬송은 뭐 하는 거야?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의 기도는 성경에서 분향하면 이건 기도와 찬송이잖아요. 응? 너희의 기도와 찬송은 뭐 하는 거야? 우상을 찬송한과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찬송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찬송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근데 또 굳이 하겠대잖아 또. 그래서 기도하지 마, 찬송하지 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내가 찬송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해요? 왜요?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우상을 찬송하는 행위가 되고, 개의 목을 꺾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돼지의 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겠냐? 근데 우리는 길을 쓰고 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를 걱정해야 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크겠어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크겠어요? 대답을 안 해 분리하면 어떤 사람이 받을 심판이 더 크겠어요? 이제 이러면 딜레마잖아. 그럼 다음 주 또 나오지 말아야 되나? 아이씨, 이상한 교회야. 교회 나오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땐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냥 교회 경영,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경영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와라가. 에?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 구원 생각하면 뭐? 나오지 마라. 교회 기초를 새로 한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이사야 66장이 이럴 줄 몰랐죠. 뭘 몰라? 성경 매년 읽는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쉽게 여기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라 말 안 듣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해도 무슨 얘기한다? 내 생각에는 말 안 듣는다. 내 뜻에는. 죽어라고 말 안 들으면서 뭘 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한다.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사야 66장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4절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유혹. 네 맘대로 살아라.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앉아서 설교 평가하고 뭐 꼭 저래야 돼. 뭐 이렇게 저렇게 치는 설교에서 뭐 교회가 부흥하겠어? 뭐 이래요. 아니, 네가 생각하는 부흥은 뭔데 도대체? 오직부터 읽어보십시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주 줄기차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그 일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 땐 왜 안 듣고 이제 얘기하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이 경고했는데 그때는 안 듣고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 우리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 고민해야죠. 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예요.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딴짓해요. 그리고 듣고 나서도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자기 뜻대로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안 들어요. 나는 개인 경건 생활해. 나는 성경 뭐 혼자 읽고 나는 묵상해. 근데 묵상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처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기억도 안 나요. 이사야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뭐지? 왜요? 이사야 서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요? 자기 스스로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이 독하든 독하지 않든 그 말씀이 직설적이든 은유적이든 듣고 뭐 하겠어요? 순종하고 실천하겠죠. 그러면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직설적인 게 나아요? 이렇게 우회해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너무 직설적이어서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돼. 저렇게 설교하니까 누가 기분 나쁘고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 아니야. 아니 자기는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왔어야 되는데 응? 그러면 뭐 그러면 막 찾죠. 또 예배 시간에 막 두리번 그 사람 왔나? 풍년인 거죠. 풍년. 진짜 풍년이다. 아니 자기가 듣고 깨달으면 되지. 그걸 누가 왔나 찾아. 그래도 누가 이렇게 또 돌아봐.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런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이르시되부터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종교적인 절차와 형태를 갖춘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뭐 그가 상하면 뭐 이러고 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막 줄줄줄 외워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어요?
결국 안 들을 거잖아. 결국 깨닫지 못할 거잖아. 결국 실천하지 않을 거잖아.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채점하지 말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망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미 멀어진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사야 전체의 이야기, 이사야 66장으로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사야 전체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 이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은 좀 길지만 이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어야 됩니다. 뭐 10장 읽고 또 읽고 이러지 말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왜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이, 왜 애굽이, 블레셋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왜 망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것은 결국 무엇인지를 이사야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정독하면,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였다. 뭐? 예배의 회복이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회는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예배 회복이 뭔지 모른다면 그 교회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장로는 성도의 대표입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의 예배가 개의 목을 꺾음과 돼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예배자라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여정을 완수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 깊은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2달에 한 번씩 성찬식 했습니다. 목사가 집례합니다. 누군가 성찬을 준비합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찬을 집례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성찬은 유효합니까?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배분하는 장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로 시작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이 되어야 될 이 성찬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되고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청빙과 투표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해서 세운 그 목사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닙니까? 장로교회 장로는 교회 성도들이, 세례교인들이 기도하며 자신들이 투표해서 자신들의 대표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수준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도들이 뽑은 장로의 믿음과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장로의 믿음, 순종, 헌신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이 그냥 그만한 거다. 아, 목사님 우리는 헌신하는데요, 우리는 순종하는데요, 우리는 말 잘 듣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장로의 헌신, 그 장로의 순종, 그 장로의 예배만 보면 그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로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그냥 임명하면 목사가 다 책임지면 되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장로교 목사는 투표에 개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냥 뭐 배우고 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위해서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뭐만 보면 안다? 예배 태도만 보면 다 안다. 아무리 뭐 믿음을 얘기하고 뭐 청산유수 같이 기도를 하고 뭐 내가 뭐 1년에 성경을 3번 읽어요, 4번 읽어요,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만 보면 다 안다. 그게 다다. 못 속인다 그건. 이사야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선지자의 소명이 6장 부분에 나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앞에 나오는데 1장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 왜 이사야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게 6장에 나오나? 왜 그런 거예요? 이사야 안 읽어봤어요? 구조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세운다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세운다.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그냥 뭐 다른 긴 얘기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타락한 예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사야를 왜 세우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사야가 회복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사야가 증거하고 전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타락한 예배가 어떻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게 구조적인 이사야의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무슨 뭐 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재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뭐 엄청나게 헌금도 안 하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나게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재물 드리는 그 액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거룩한 예배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선민이야.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자신들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로. 내가 우리 교회 성금 제일 많이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야. 내가 제일 많이 배웠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건,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나와 아무 관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건축헌금, 뭐 장학헌금, 구제헌금,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11조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이것도 내 아멘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렇게 다 덫을 놓는데 또 너무 아깝잖아. 이게 뭐 1,000원에 10,000원 이거는 괜찮아. 이것도 좀 아까워요. 1,000원 가지고 요즘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1,000원에 10,000원 여기까지는 괜찮아. 1,000원에 10,000원이다. 10,000원에 1,000원이죠. 1,000원에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만 원에 10,000원 이것도 괜찮아. 응? 요즘에 10,000원짜리 뭐 밥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100만 원에 10만 원, 이건 조금 그래.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이 100만 원이면은 냉장고 바꿀 수 있고 텔레비전 바꿀 수 있고, 응? 1억에 1,000만 원. 이거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이 정말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너희를 위해 드리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체면치레가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여러분이 마음먹었던 대로 뭐예요? 여러분의 체면을 위한 거였어요. 교회를 건축해요.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뭐 한 10억쯤은 해야 되지. 이런 사람도 없네. 한 10억쯤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건축공무 10억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와, 역시 장로님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와 아무 관계 없어. 그거 그냥 뭐 한 거야? 네 체면 세운 거야. 나 그거 받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세대에
드디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해야지. 1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억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명절에 선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목사님한테 뭐 드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의 체면치레 한 거예요. 난 지금 이것밖에 못하지만 목사님의 수고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걸 한다. 그게 정말 선물다운 선물이죠.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응? 유주가 사온 짱구, 짝퉁 이런 거. 유주가 쇼핑 봉투에다가 글씨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못 알아, 무슨 암호를 써놓은 건지 뭘 써놓은 건지.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유주가 사온 거 목사님 맛있게 먹었어요. 다시 사오면서 이건 꼭 사모님하고 같이 드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응? 정말 감사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이가 아프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를 잘 닦으세요. 칫솔 치약 하나라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비싼 거 값진 걸 사왔어도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체면을 위한 거지. 그냥 체면치레 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제일 못마땅했던 게 그거예요. 절기연금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주보에 쓰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름 빼라. 헌금자 이름. 그래도 이거 실어줘야 헌금한 성도들이 한 주 지나면 내가 헌금한 게 이름이 쓰여 있네.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지. 1등 했냐, 뭐 몇 등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무슨 뭐 가난해서 우리에게 뭐 헌금해라 뭐 이런 건가요? 저희 교회 건축하면서도 그랬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길래 제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끝내신다. 돈 있는 사람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부자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부자가 있어야 건축헌금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성경 못 읽어봤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뭐가 없어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거 아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 주일에 할 때 꼭 이거 마당만 밟은 근데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그 양반이 이거야. 응?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제일 저를 낙심하게 했던 게 뭐냐 하면, 제일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여기 의자 이렇게 놨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자, 헌금 기도, 예배 기도 있었잖아요. 이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엄청 막 해. 막 응? 주님 우리가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 자. 그럼 누가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저주한. 그래서 제가 의자다 치워버린 거예요. 자더라도 들키지는 마라. 응? 그럼 어떻게 왔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키지나 마라.
아니 그렇게 막 가운까지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뭐 존귀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뭐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막 앞에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막 성경까지 막 읽어서 막 기도할 때 성경 인용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읽고 막 오만 가지 얘기를 우리가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 나가서 설교 시작하면 5분 있다가 졸기 시작해. 아, 난 그게 너무, 그때는 제가 목사 될 생각도 없었어요. 너무 역겨웠어요. 이게 뭐지? 네,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여기 의자 안 놓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엄청난 예물을 갖고 오고 막 그냥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한 적이 없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너희는 그냥 마당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독해요. 뭐래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뭐라고요? 너 다시는 오지 마. 너 그런 태도로 예배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려면 너 우리 교회에 오지 마. 교적 삭제다. 넌 제명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래야 되는데, 그죠? 다시는 오지 마. 헌금 돌려줄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헌금 돌려달라고. 판구사님 그죠? 다 줘라 그냥. 필요 없다 그러면. 유치찬란한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 예전에는 또 뭐 내가 헌금했는데 왜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랬어요.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나는 무엇으로 끝난 거예요? 드린 것으로 끝난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 그걸 뭐 재정팀을 뒤집어 놓고 이런 짓을. 물론 재정팀에서는 또 잘해야죠. 그 태도가 이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누군가 그래야죠. 너 그런 태도로 예배하려면 예배 오지 마.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 누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하라고 장로 세운 거잖아요. 장로에게 치리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고?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험담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이러면 악을 행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한 사람이냐. 교회 오지 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러지 말고. 14절을 계속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겠어요? 네? 뭐가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생각을 안 합니까? 응? 아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뭐 다른 짓을 하든 뭐 스마트폰을 뒤지든 신문에다가 동그라미 치든 주보에 틀린 글씨에 밑줄을 치든 주보에서 틀린 글씨 찾아가지고 표시를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응?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주보 교정을 보잖아.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사명을 갖고 막 찾아서 이거 맞춤법 틀렸고, 이거 띄어쓰기 틀렸고, 이거 뭐 오탈자 있고. 이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개나 그러지 마세요. 오탈자 있어도 우리가 읽는데 그만한 지혜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 중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냐? 네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돼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줄이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다는 거야. 너 때문에 피곤하다. 너 때문에. 너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곤비하시다. 우상 숭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열받게 하지만 하나님을 곤비케 하지는 않아요. 응?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바보들은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요. 기도 백날을 해봐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뭐 한다고요? 눈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뭐하러 기도하냐?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는데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기도를 왜 하냐?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냐? 그래서 이사야는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1장 서론이 없어요. 1장 시작하자마자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송아지도 아는데 소대가리를, 우리는 소대가리냐 이런 기분 나쁜데, 그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급진적일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사야는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쫙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뭐라는 거냐? 어떻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는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거야. 너희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지금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지혜가 있다면 이미 66장의 이야기를 앞에서 읽을 때 이해하셨을 거예요. 16절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삶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형식, 예배 어떤 찬송을 부르냐, 뭐 몇 분 설교하고 몇 분 기도하냐, 이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서냐, 뭐 헌금바구니를 돌리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지난주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이 안 된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절차. 우리는 그런 얘기, 좀 아는 찬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모르는 찬송도 우리 다 학교를 도대체 몇 년을 다닌 거야. 음악을 몇 년을 배운 거야. 그냥 콩나물 대가리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응? 아니, 그리고 몰라도 옆에서 하면 그냥 이렇게 묻어갈 수 있잖아. 응? 그거 문제 안 돼요. 모르면 어때요? 신방 갔을 때가 문제지. 몇 명 안 될 때, 응? 그럴 때가 문제지.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다? 일상의 삶. 그래서 16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나요? 박목사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나요? 오셨나요? 그 대답은 37점.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고 어떤 이에게는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레위예요. 금요기도에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레위 보고 잔치하라고 그랬나요? 안 했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뭐냐? 뭐가 변하더라? 삶이 변했어요. 무슨 거듭났다고요? 내 집사라고요? 권사고 장로라고요? 그래? 네 삶을 한번 보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게 만났습니다. 그죠? 정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 뭐예요? 아이씨, 실력이 없어도 눈치는 있어야지. 생긴 변화가 뭐예요? 삶이 변했어요. 이해 안 돼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불결한, 무능한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떤 자가 됐어요? 정결한 자가 됐고요, 깨끗한 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는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숨겨지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또 뭐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산 아래 동네는 숨겨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다가 넣는 바보가 있지, 우리는 없다. 다 등경 위에 둬서, 집에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지 않냐.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다. 무슨 헛소리냐.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그냥 어떻게 된다? 변하고 새로워진다. 다른 사람 등쳐먹던 사람이 이제는 나물 위에 뭐해요? 잔치를 배설해요. 왜 이러지 진짜.
잔치를 배설해요. 부과된 세금에 뭔가 더해서 띄어먹고 뜯어먹고 등쳐먹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잔치를 배설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해요. 어제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조금 아까까지 불결한 사람으로,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 증거하지 마라, 너 전도하지 마라, 너 제사장에 가서 증거를 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해도 뭐 했다고요? 선포하고 전해서 예수의 소식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증거되게 하는. 뭐가 변했냐고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고? 무슨 삶이 달라졌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누구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너희는 내게 표적을 구하지 않지만 내가 한 표적을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그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17절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사회사업하고 사회를 개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약한 자를 돕고 그것이 내 거룩의, 내 경건의, 내 믿음의 증거야. 아니요. 그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보들 중에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뭐 11조를 드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걸로 구제하고 그걸로 선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지. 바보냐?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복음성가에 나의 마음은 주님 닮은 듯하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이 있고 부해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무슨 사회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구제하고 되지도 않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이요 아주 논리적으로 쓰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읽었으면 좀 뭐라고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정결케 되려면, 우리가 깨끗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경건 떨고 거룩 떨고 무슨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변론을 해야 된다고요. 논쟁을 해야 된다고요. 재판정에 가보셨습니까? 재판할 때 뭐 합니까? 논쟁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죄의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사는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누구 앞에서? 크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일이다? 논쟁하는 일이다. 뭐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지나간 일인데 다 그러지 뭐.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채신이 없고 권위가 없지. 무슨 깨끗한 삶이 있습니까? 무슨 정결한 삶이 있습니까? 뭐 하지 않는데, 변론하지 않는데, 논쟁하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하면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 썩은 양심, 양심불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고발하도록. 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 하도록? 고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은 그 양심이 뭘 한다고요? 자기 죄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정말 그 안에서 그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양심이 스스로 뭘 고백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내 상황이면 다 그럴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더 추잡해진다. 변명하지 마라.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고발하도록.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 썩어 문드러지면, 양심이 불로 지져지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양심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두둔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서 뭐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도록. 그러면 왜 갑자기 옷을 벗고 그래?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까?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설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열 중에 열은 뒤돌아서서 목사님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줘. 입도 열지 못하게 독재를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양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가슴 아프게 내 죄를 고발해서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멸망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팍하고 미련하고 교만하면 입도 못 벌리게 한다, 말도 못하게 한다, 설명도 안 듣는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선한 양심과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 뭐 해야지? 자복하고 통회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슬퍼하게 합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 일이 되려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야 되는 것. 내가 내 죄를 알아서 스스로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네요. 이래야지. 억울하니까 내 말 좀 들어보고, 내 설명 좀 들어보고. 무슨 변명과 핑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통회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화 안 내려고 하는데 그냥 오늘도 또 그랬습니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떨어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내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자복하면 제가 독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면 목사의 설교가 점점 독해지겠습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독하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고 세운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에, 자신의 거짓된 경건과 거룩에 사로잡혀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하신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왜 순종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고집이 센데 믿음이 좋아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결케 된 양심, 깨끗게 된 믿음은 뭐 한다고요? 그냥 순종이 아니잖아요. 즐겨 순종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주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양심이 주의 은혜로 깨끗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즐겨 순종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는데 왜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사야요 1장부터 살벌해요. 메시아의 오심이 은혜라고요. 이사야 다시 읽어보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회개입니다. 제발 예배당에 들어오면 핸드폰 만지지 말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예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의 약속한 대로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준비되고, 참된 예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참된 예배입니까?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했다는 겁니까? 정말 이제는 2025년 이제는 헛되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결국 이사야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면, 회개한 심령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예물이 어떻다고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게, 그렇게 존귀케 받으실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문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부흥이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쇼지. 예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닌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아멘.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그 심판에 하나님이 던지시겠다. 그래서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하면 우리 맨날 이사야 뭐 53장 그가 찔리면 뭐 이것만 얘기하고, 이사야의 시작과 끝이 뭐냐라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좋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명예와 권력과 돈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그걸 맞바꾸게 될 테니까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그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시는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십시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처럼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우리 어려서 부흥에 참여하면서 그 찬송 많이 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버리고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홍 같은 죄가, 진홍 같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2025년 올해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 주,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예배의 서론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나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위로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2주간에 걸쳐 묵상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 복된 믿음의 삶 살기로 굳게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